할렐루야. SF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않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살게 하다시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었다 져버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파도처럼 안개처럼 부질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며 귀 기울여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예배에도 주인 되어 주시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새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 매이게 해달라고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왕 되신 하나님께 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매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곧 대면 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주님께 올리게 되어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배와 찬양, 말씀의 은혜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이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편하게 예배드리던 것이 익숙해져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생겼지만 교회도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부족한 곳들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다시금 주님 앞에 기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세, 삶의 태도,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곳,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점검하여 겸손하고 충직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늘 느끼게 해주시고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너져 있는 예배와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6월 날마다 솟는 샘물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하신 분들께서는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6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상으로 특별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청년부, 신혼부부 순모임이 온라인상으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의 순모임 시간과 문의처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예배드리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도피성도 마련을 했죠. 그런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요. 그렇지만 비록 땅은 기업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야 할 집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도 가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축들이 이 풀을 뜯고 먹을 수 있는 목초지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여호수아가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살 집과 목초지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왜 아직까지 우리들한테 이 살 집과 목초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 지도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이 지도자들이 기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나서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땅은 아니더라도 살 집과 목초지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지파한테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두 눈으로 다 쳐다봤어요. 부러웠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은 어차피 땅을 못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업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삶이 자기들의 기업이니까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땅은 못 받지만 살 집과 목초지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것을 봤는데 다 분배하고 나서 자기들한테 집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건너뛰고 이번에는 또 도피성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섭섭할 수 있죠.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삶의 어떤 부속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집이 있어야, 그리고 가축들이 거할 목초지가 있어야 생존 자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 줄 생각도 않고 목초지 챙겨줄 생각도 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고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을 할 때도 불만을 섞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민수기 35장에서 그들이 살 집과 목초지를 챙겨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접근이죠.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도 그 불평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들의 믿음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반응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상대방이 순종하도록 돕는 모습, 도와주는 자세, 태도, 우리가 이걸 배워야겠죠. 여러분, 참으로 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아름다운 성도들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과 함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은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떠오르게 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훌륭한 성도들이죠. 훌륭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사귐이,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오늘 이 레위 지파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족장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땅 분배가 다 마쳐진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자기 기업, 자기 땅을 받아서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불쑥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십과 목초지를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줬다 빼는 것하고 같아요.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미 받은 땅에서 좋은 땅을 뚝 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집과 목초지로 선뜻 내놓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레위 사람들의 생존을 챙겨주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12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희생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몫을 떼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 자기 동족들의 헌신과 희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또 이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살거든요.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르쳐주고 그런 도움을 레위 지파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다른 일반 지파 사람들이 서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깊이 연동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일반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과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살도록,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도록, 서로 돕고 살도록, 물질적인 것은 일반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돕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반 지파 사람들을 돕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돕고 살도록 함께 공생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는, 서로가 서로를 불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인정하고 그들의 도움과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돕고 타인의 도움을 기꺼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받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집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48개 성읍에 어떤 지파에서 몇 개의 성읍을 나누어 주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4절부터 42절까지 길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도 그들이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 이 성읍과 목초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땅 분배도 마쳤고 도피성도 지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살 집과 목초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과 그리고 정복 이후에 분배 이 모든 과정이 다 마쳐졌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복과 분배 모든 과정을 총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을 43절부터 45절까지 해서 간략하게 총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길고 긴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공로라는 것입니까? 4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시면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싸워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지금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집, 자기들이 땀 흘리고 건축하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땅과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입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결론이 너무 짧죠? 아주 짧아요. 그러나 명백한 결론입니다. 정확한 결론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결론이죠. 여러분, 가끔 보면 시상식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시상 소감을 밝히면서 제가 이 상을 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맞는 말이죠.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죠. 그 짧은 말이지만 핵심이 담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는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 고백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기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 때, 이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입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곧 경건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색깔이 칙칙해지고 윤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삶이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고 계셨습니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사업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지.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푹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경건을 가지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삶의 빛과 윤기를 되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건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는 것을 내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누림과 못 누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시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세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이 좋은 맑은 공기, 이 따뜻한 햇볕, 우리가 이 에너지를 만약 만들어야 한다면 얼마만큼의 수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풍성하게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누림과 못 누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주셨느냐 적게 주셨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다 선물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느냐, 아니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자기들의 발로, 두 발로 밟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눕고 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물로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언젠가 사사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선물의식, 이 은혜의식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그 땅에 살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결국 누리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평안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뒤안길을 더듬어 보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약속하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약속 중에 큰 것 몇 개만 지켜줘도 대단한 일일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지켜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해도 내가 한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지키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분의 마음도, 우리를 향한 생각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시고 싶어서 약속하셨을 그때나 과정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잇대어서 못 믿겠다고 약속을 발로 밟고 범죄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어서 약속하셨을 때나 약속이 성취될 바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바로 그 시점에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의 우리를 향한 관심, 그분의 우리를 향한 집념, 그분의 능력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다 지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약속,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약속의 말씀 있으십니까? 변치 않으시고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적들의 위협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맞설 맞수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누구하고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그냥 탁 붙여주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먹잇감으로 하나님이 딱 갖다 붙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딱 갖다 그냥 먹으라고 주신 먹잇감인 줄 알고 그냥 입에 넣고 씹어서 넘기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적수가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의 적수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편안하고 안식의 삶을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그냥 파워리스니스, 무력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누구도 대적할 맞상대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리고성 전투부터 해서 가나안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맞수들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만만한 상대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다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다 이스라엘보다 셌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의 손에 다 붙여주시니까 싸울 때마다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 이겼잖아요. 해를 머무르게 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 센 사람들, 강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그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자손들의 자녀들의 손에 붙여주셔서 우리를 항상 이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의도를 가진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백성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을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말을 할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는 일평생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안식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은 무엇입니까? 내 역사가 아니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고 열매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나예요. 내 인생입니다. 물론 그 가는 과정에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때로는 광야길을 걸을 때도 있었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었고 범죄했을 때도 있었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었죠. 그야말로 업앤다운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결론은 4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의 끝점에 서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때문에 잘 살아왔고 내 삶은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언젠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남들이 말하는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절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45절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고집, 내 못난 것, 내 무능한 것, 내 한계, 내 수도 없이 범죄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망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가 박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선한 말씀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 결국 내가 생애의 끝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주체할 수 없는 낙관을 가지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고백은 결국 이 찬송이 될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의 인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주님이 내 삶을 당신에게 하신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편안하고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이제 곧 내가 그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낯빛을, 그 밝은 낯빛을 드디어 보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여러분의 유년 시절, 여러분의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여러분의 장년 시절, 이제 노년에 접어든 이때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살아왔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놓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셨구나. 여러분, 그 고백밖에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그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가는 과정에는 중간중간에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나도 한 말씀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터져나오고 고마움의 탄성이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마 우리 중에 이 고백이 안 나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이 고백이 절실하게 절절하게 터져나오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선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부르게 될 우리의 영원한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43절부터 45절까지의 결론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다고 언젠가 고백할 그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날마다 이 고백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단 하나의 대적도 이길 수 없었지만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전부 다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버티고 서서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원수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신 줄 알고 또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달려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과 또 영적인 복과 또 하나님 아버지 날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아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줄 알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위에, 또 이 황폐하고 폭력이 남은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